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느낀 줄 압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고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죠. 고통이 있으니까, 배고픔이 있으니까, 병이 나니까, 사업이 망하니까.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문제 해결하고.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답니다. 내가 늘 편히 쉬게 해주게 되면 이 말씀이 맞아야 되지 않소. 사람도 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뢰됩니다. 이렇게 해준다 해가지고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신뢰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전능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늘 편히 쉬게 해주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의 짐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짐까지 진락하니까 고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소. 이 말씀대로 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지 않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니까 쓰러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는 하나님 왜 믿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해결한 거예요. 능력자면 말씀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도 말을 하면 능력자는 지켜준다. 그런데 전능자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짊어지네 이 말이야. 왜 그다가지 않네 이 말. 왜 우리를 편히 쉬게 안 해주네.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다며.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또 하나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옵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옵니다.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옵니다. 병이 났기 때문에 돈도 없으니까.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봄이 잘 되니까 되지만 그때는 3, 40년 전에는 정말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지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을 해결해 주니까 교회를 갔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나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똑같은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부린 죄 누이심에 실만을 묶어로 인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 원수의 목자 상을 베풀 기름을 내 물에 마신다. 주의 선하시가 인장비 평생 나를 따라서 내 영혼이 할 때같이 범석하고 강간을 주게 된다. 또 여호와의 집에 눈이 천국을 준다. 천국은 가봐야 알겠지만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 10편 23편에 복을 안 줘요? 아니 사람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데 전능자가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데? 그런데 이것을 깊이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은 쉽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주님께 구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수고가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고가 무거운 짐이 사라지네. 아멘. 말씀 하나 잘못하고 하나 잘함을 통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에 주님이 살아있고 안 있고가 깨달아진다. 앞에 부분만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뒤에 부분 보면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짐을 짊어진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예란 뜻이고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가 말씀이면 예해야지. 네가 그 말씀이면 죽기까지 복종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됨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형처럼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주께 복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딱 요구하는 것은 넌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해라. 그리고 무조건 복종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대가하고 그것을 한 대가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는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수고하고 모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되어야 된다. 그럼 온유하고 겸손함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그 다음에 사람 가지 되고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종이다. 종은 주일의 말에 내 생각과 사상이다 해도 무조건 아멘이다.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대.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수고하고 먼 짐이 사라지지 않다나 한번 해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수고한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짊어집니까? 안 짊어지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식을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도 능력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든 아무도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하든 세상에서 아무도 안 전하게도 그 말씀이 생각나거든. 아멘. 너 복종해. 아버지 말씀에 아니었고 예만 해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 지키려고 복종해봤어요? 남편과 아내의 수고하고 먼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지라고 하면 남편에게는 야, 너 아내를 네 몸같이 생각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생각해. 아담은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문제가 되지. 근데 앞서면 안 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자.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아내가 하라고 하면 해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렇게 살아보고
불행하다 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키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부 사이가 좋아져? 남편들아, 자기 아내 상향을 제 몸같이 해라.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말씀을 떠나지 않는 부분에서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세라.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하고면 하고,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다음에 아내 말 한번 들어봐. 행복하지 않을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 넌 남편의 말씀에 복종해라.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 불행한 그 부부 사이가 하나님이 짊어지겠다. 그때 살아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요? 안 되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디테스티브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고 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안 한다. 야,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없어지더나? 파종한 사람에게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다시 식물 주고 파종한 식물 주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아무 호임 없겠느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냐?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다. 수박 먹은 신변자를 다 내고 너를 베리시겠다. 이 한 구절 막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받는 듯 하지만 성경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알아 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응답했다. 잠언 28장 9절에 네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한다. 바르게 설명했다면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수강 문자가 짐진자가 다 내게로 늘 배인시게 한다. 주님에게 오면 묵은 짐을 진다 하니까 그것이 만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대로 안 이루시니까 하나님 어디 있네. 10편 23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부른 제 누님이 실만한 물꼬를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10편 23편을 준다고 거짓말했거든. 잘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건 내가 왜 믿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있기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이지 이 땅에 하나님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틀리니까 내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계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이 복을 받지 못하냐 느낀다면 주님이 살아있구나 느끼지.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 말입니다. 시편 95편에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기 원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부른 죄에 누워 있으며 실만한 물꼬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지.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10편 23편에 복을 준다. 이 말 딱 한마디만 했으면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저는 저주받겠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인데 무조건 예수한테 고백하면 10편 23편에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엉터리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어때요? 이게 주님이 살했던 증거입니다. 또 살했던 증거 하나 내놓을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느끼죠.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리 악하네? 왜 악할까? 그가 잘못 믿어서 그렇다. 아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있는데, 있다는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아멘. 이 두 개를 봐서 살아있구나. 다 같이 더러운 짓을 하면 없는데, 옳은 삶을 사는 사람과 더러운 삶을 사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구나 느낀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정해 새 사람이 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 줬던 게 뭐인가? 없나? 세교가 아니에요. 이전에 줬던 게 무엇입니까? 물질 아니에요. 이전에 줬던 게 무엇입니까? 세상 정욕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사라져. 아멘. 그렇게 줬던 이전 것이 사라진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할 때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 그런데 이 변한 사람을 더 사람으로, 더 옳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너 이렇게 이르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게 된다. 오호, 이렇게 하면 천국 가구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구나.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아멘.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한다. 아버지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우리의 영을, 혼을, 우리가 행동을 옳게 만드는 분이다. 계속해서 아버지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바로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옳은 사람이 된다. 아멘.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게 된다. 예수를 고백할 때 받게 되고 옳은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때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섞이지 않는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온다. 다시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 들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선을 행하기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 즉 선은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갈 때 정말 말씀을 알고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설명하면 성도들이 악해진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있다. 왜 예수 믿는 자리 악하네? 하나님은 없다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 세상 것보다 더 악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과 사상, 내 생각과 사상을 해석하는 사람은 악해진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악해하는 그건 배탈이 날 뿐이고 화장실에 가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입에서 노는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시기와 다툼과 분냉과 당진과 순수함과 불량과 음란과 방탕과 겁모와 술수 남잘등의 배아파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성을 내도 풀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런가 내가 아버지 말씀을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잘못 받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보다 교리를 더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해지고 어떤 사람은 악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던 증거다. 안전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상하라 양을 옷을 입고 속으로 노랗자는 일이라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참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만 전하고 가짜 선지자는 사람의 말을 전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시고 사람의 말은 나쁜 시다. 그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 목사도 자기 마음밭에, 성도도 자기 마음밭에 뿌린다. 그래.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절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좋은 씨가 좋은 나무가 되고 나쁜 씨는 나쁜 나무가 된다.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뭐가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느끼게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깊이 보면 어느 곳에든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왜?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교리 어느 신학자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게 성경이라.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가 사람의 유전 따라가는가 하나님은 그대로 나눠놨어요. 아버지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의 행동도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이 땅에 복도 받고 천국까지만 사람의 유전과 사람에 따라가면 성질도 못 떼지고 이 땅에 고통을 받고 만주도 없고 결국 지옥 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네가 택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말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을 믿는지.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지. 아까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완전케 하고 아버지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15장 1절 밑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아멘.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입에서 하는 노는 것이. 것이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까 디모데서 3장 14절에 아버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야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배탈이 날 뿐이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사람 입에 노는 사람의 유전이 내 생각과 사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과연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때의 주의 종들, 그때의 영적 지도자들이 과연 삶이 좋았는가?
그들은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떨 땐 더 앞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앞에 한 거 아니라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고 천국 가는 말씀만 그들이 배내시켰다. 설마 그런데 천국 가냐? 필요해서 천국까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는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데 가짜 신자는 천국 가는 말씀을 예수님과 다르게 하는 것이 가짜 신자다. 가짜 신자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노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자,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키느냐? 아버지 말씀을 왜 안 지키느냐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의 계명의 사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에 노는 사람의 유전이 사람을 더럽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의 종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다면 그들이 하는 행동도 들어와야 되지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죠. 성경은 다 가르치면서 천국과는 말씀만 바꿉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영생 얻는 법이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다른 거는 다 성경을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가짜들은 천국과는 말씀만 미혹한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한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뜻대로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 야,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건 사람의 유전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악하게 돼 있다. 어느 정도 악한가 한번 볼까요? 가부의 제사를 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만 원합니다. 말마구에 행치 아니합니다. 끝은 너무나 거룩한데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속을 휘져서 보면 그만 끝으로 다 나온다는. 끝은 거룩한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자, 23장 2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예수님 말씀을 주는데도 아니야 지 말이 맞다고 하는 이 인간들, 그 사람은 반드시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개우 하나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13절 15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만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아껴진다. 예수께서 이렇게만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착해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잘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삶을 사요? 말씀은 빛인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삶을 사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니까 악해지지. 이게 주님이 살아있던 증거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아버지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교리에 말했던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살아있던 증거예요. 그래.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 종교 지도자를 보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주님은 계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근데 아니야. 계명 안 지켜도 영생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근데 계명 안 지켜도 영생 얻는다. 계명 안 지켜도 영생 얻는다. 그런 사람은 악해진다. 거룩한 척할 뿐이지. 근데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씀 믿는 사람은 착해지지 빨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진다.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긴다. 이것을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 계명이 무엇이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맞지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겠죠. 성도를 사랑하겠죠. 그 열매를 보고 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준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하신다. 주님께서. 그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나의 믿음을 도와준다. 그래. 성경이라고.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이 옷을 입고 놀아 서로 노락전하는 이다.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어떤 열매?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떤 열매를 보면서 부부끼리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 아이고, 저는 인간이 내 남편이라고, 저는 인간이 장로라고 건사라고 어떻게 해요?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친다 했지요.
집안 사람에게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15절부터 21절로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맞아요. 가시나무 가시가 나고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나지. 가시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말씀을 잘못 믿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나같이 변했다겠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같이 변했다겠지요. 이 말씀 받고 변한 거 보고 부인이 오지요. 남편이 오지요. 부모가 변한 거 보고 사람들이 오지요. 그 자리에서 변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받는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된다. 그래. 왜? 아버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고 구슬 중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해주고,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주님이 살아있던 증거, 지금도 역사하는 증거. 이 땅의 약속이 맞으면 천국과 지옥도 맞다가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 사람의 말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 이 땅의 약속이 맞다면 안 봐도 뒤에도 맞다. 이 땅의 약속이 틀리면 천국도 있다 없다 안 믿어지만, 이 땅의 약속이 맞다면 앞으로 미래도 맞다. 다시 15절 21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이름으로 열매로 그들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나이까? 내가 이렇게 맑게 바라되 내가 너를 도무지 불법을 내가 내겠다. 내가 어때요? 옆에 얼굴 봐요. 열매. 부부끼리 생각해봐요. 열매. 부부 자식과 생각해봐요. 열매. 그래서 착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존경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속으로 그러지요. 저 인간 맞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하고 먹지도 마시도 있지도.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악의 길이 죄의 길이 오만한 죄 가져서도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지하러. 그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 그 형사가 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요 바람이 나는 겨우가. 그러면 악인이 신발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대저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신앙은 보인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